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르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모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베녀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벤 하람과 벤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이제 가나안 본격적인 정복전쟁이 시작되었고 7년간에 걸친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각 지파별로 땅의 분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3장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의미는 그 땅의 주요 왕들을 진멸하고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승리라는 의미이지 가나안의 전 세력이 완전히 소탕한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아직도 정복해야 할 지역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에서 그 남북한이 그 휴전선 155마일 휴전선이 쳐지면서 그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남쪽은 어떻게 보면 승리함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땅이 되었지만 사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지리산이라든지 회문산이라든지 그리고 각 지방의 악산 골짜기에 소규모 거점을 두고 끈질기게 저항했던 그 빨치산이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일제 합병 식민지로 지배했지만 우리나라 전 민족이 다 굴복하고 일본을 인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임시 정부 만들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독립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각 그 국민들이 3.1 만세 운동을 한다든지 해외 또 원근각지에 수많은 그러한 독립운동가들 뭐 서재필, 이상재, 조만식, 안창호, 안중근, 윤봉길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결국에 그 연합군의 그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또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독립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항거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바로 이 압달락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어떠한 그 말씀의 교훈이 담겨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일단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그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시고 남은 땅에 대한 정복은 각 지파의 몫으로 남겨두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떠난다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도 사라지고 떠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천지는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땠습니까? 속된 말로 젊을 때 날아다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갈렙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한때 이렇게 체력이 왕성하고 열정적이고 소위 날아다녔던 강건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인데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으니 연약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갈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못다한 남은 일들을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떠나갈 때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그대로 여전히 우리가 떠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남아 있고 살아 역사하게 될 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우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전히 아직도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 될 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누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까?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넘어 또 다른 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루고 나가야 될 약속이고 설령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고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것인데 비록
우리들이 유한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 영적 회복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가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열정적인 황금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헌신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모세에게 이어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또다시 12 각 지파를 거쳐 사사들과 왕국시대로 이어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결국 제자들과 사도들을 거쳐 초대교회로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를 깨닫고 신실하게 그 말씀 언약을 붙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슬픔을 마주할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들 눈에는 불완전하게 보이고 성취되어지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간에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한한 인생을 초월하여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개척해야 할 미개척지가 남아있음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운데 아직도 얻지 못한 땅이 많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직 개척해야 할 그러한 미개척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안의 주요 거점지는 다 점령했지만 아직도 깊숙이 빼앗아야 할 하나님의 남은 거룩한 땅이 있듯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쉬지 않고 끝까지 싸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구원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죠. 개척 정신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선교사를 파송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이러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직도 개척해야 될 미개척지가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땅에 남은 것이 아직도 매우 많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말은 아직도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다 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종료하도록 하셨을까요? 도울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게을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그 가나안 땅에 조금 남겨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즉 가나안 족속을 일부 남겨두심으로
그들로 항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긴장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을 단번에 다 주셨다면 곧바로 나태해져서 바른 신앙을 가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북해, 그 영국, 그 스웨덴, 그 북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그 북해에서 그 잡은 청어들을 그 활어 상태로 그 영국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 청어들이 성질이 급하고 그래가지고 이 등푸른 생선들이 막 성질이 급하잖아요. 활어 상태로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다 보면은 그냥 죽어버리고 활어 상태로 오지를 못하는데, 그 활어 상태로 가지고 오면 값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다 죽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부가 저 북해에서 잡은 그 청어를 어떻게 살린 상태 활어로 가지고 올 것인가 하다가 큰 수조에다가 그 청어를 이제 몇만 수십만 마리를 집어넣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안에다가 조그만한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이 청어들이 그 안에 있는 상어를 피해 다니느라 긴장해가지고 죽지 않고 영국에 오는 동안에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서 활어 상태로 영국에 오는 그 방법을 깨달으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죽는데 그 안에 상어 한 마리 넣으니까 그 상어가 청어를 먹으면 몇 마리를 먹겠어요? 얼마 먹지도 못하죠. 그 긴장 상태가 결국은 그들 모두를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집은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져도 한 가지 부족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정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고 부족함 속에서도 여유를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말입니다.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악한 것들을 남겨놨던, 일부 남겨놨던 그 이유들 보면서 참 나에게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히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부족함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를 통해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못다한 사명을 우리 자녀 세대들을 통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자녀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황금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훌륭한 가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미개척지가 남아 있었듯이 우리 주변에 개척해야 할 곳, 복음 전해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선교사로서의 자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